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찬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동안 은혜를 나눴던 성경 인물은 잠시 쉬고 성찬의 목적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교회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죠. 이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지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한 은혜의 표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례의 의미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데 신앙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성례는 고백의 행위예요. 고백의 행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례를 통해서 회개, 믿음, 순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나눠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7개의 이 사람들은 성례가 있어요. 칠성례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뭐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개념적으로 잠깐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카톨릭을 비롯한 이쪽 동방 정교 이쪽에서 그 성례로 따지는 거랑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톨릭의 이 성례 중에서 첫 번째가 영세입니다. 영세는 뭐냐면 우리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를 칭의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의롭다 함을 받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세례가 죄를 씻는다고 믿고 있어요. 죄를 씻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누가 세례를 베풀어요? 사제. 그러니까 신부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신부가 베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에서 다니다가 개신교로 오면 그들이 영세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번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반드시 그들 신부에게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견진성사. 견진은 뭐냐면 유아 때 받은 세례를 재확인하는 의식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입교식을 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을 받는데 필수 조건이지만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견진성사로 이를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예. 견자는 견고할 견자에다가 펼쳐진다 이거예요. 견고하게 자기 신앙이 펼쳐진다 이 뜻인데 가톨릭은 그래서 신자와 교회가 완전하게 결합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견진성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이론에 따라서 이게 체계화되고 교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둘견 펼칠진. 예. 그래서 희미한 그 유아 세례를 견고케 한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결혼성사.
그래서 혼배 성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가톨릭은 가톨릭 신자들의 결혼은 반드시 사제 앞에서만 거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반드시 그걸 주례를 해서 해야만 그 결혼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제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라서 공적 증인이고 사제만이 필요한 결혼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그래갖고 결혼을 축복할 수 있다고 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사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어때요? 목사가 어때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할 수 있지만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하고. 그래서 이 차이를 말씀드려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종부성사라고 있어요.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뭐냐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사제가 그 죽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의 의식이에요. 가톨릭은. 그러니까 마칠 종자 펼부자,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펼쳤던 것을 마친다. 그래서 종부예요. 그래서 생전의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의식이라고 해서 종부성사라고 불렸는데 때로는 기름을 바르기 때문에 종유 예식이라고도 해요. 예, 기름종, 예, 기름종자, 예, 부을유자. 부을종 기름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72년도에 있었는데 이후에는 병자성사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병자성사. 그래서 종유예식, 기름 붓는 것은 임종 직전에 기름을 가지고 눈, 코, 입, 귀, 손, 발에 발라요. 죽기 직전에. 사제가 그렇게 발라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을 통해서. 죄가 글로 들어와요?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죠. 예, 근데 이분들은 이래요. 그래서 거기다 발라줘서 기름을 바름으로 깨끗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성사는 교회 이름으로 생전에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해주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종부성사를 받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갑자기 어디서 죽게 되면 어떡할 거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많은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톨릭에서 하는 게 성품성사라고 있습니다. 성품성사. 이건 뭐냐면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서품 등의 예식이에요. 그들 이제 그 계급이 있잖아요. 교황부터 쭉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맡긴 권한을 수여하는 예식인데 사제를 거룩한 사람, 교회의 직무자로 또 윤리 선생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의 수임자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 그래서 가톨릭의 이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죠. 결혼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명사, 귀족, 이렇게 쭉 이렇게 사제권을 가진 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사제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임 사제는 독신자로 살겠다고 맹세하며 그 교회의 그 위계 질서에 따라 오직 상명하복에 따르는 자의 직임을 받는 게 바로 이 성품성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신자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 가면 이렇게 교회 한쪽에 이렇게 막힌 곳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펼쳐져 있고 거기 가서 누가 자기가 지은 죄, 별죄를 다 얘기해. 그러면 사제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천주교 문답서는 아래와 같이 묻고 답합니다. 사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어떻습니까? 사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신도들의 죄를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문답할 때 누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제권은 교황이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했다.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동방정교라고 하는데 이쪽은 사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가톨릭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사제가.
근데 동방정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어때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죄를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시는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한테 와서 나 이러고 이런 죄 졌어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직접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믿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성체성사라고 해요. 캐톨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 예식을 이들은 성체성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사가.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마다 매번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바쳐지고 희생된다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념한다고 하는데 저들은 영성체라고 주님의 몸을 자기가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은 뭐냐면 신부가 사제가 이렇게 주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면 그게 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아니다.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걸 상징으로 먹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신비와 기적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예요? 성찬을 집행하는 사제가 제사장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금 가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는 2가지 성례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나온 대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교회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이 캐톨릭이 7가지 성례를 만들어낸 거죠. 가톨릭 교회의 그 사제가 집행하는 모든 성례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개신교의 2가지 성례는 오직 성경 원리에 따른 예식이에요. 근데 이 7성례는 어떻습니까? 가톨릭 교회 구성원들의 삶을 사제 계급, 성직주의 제도에 얽어매는 거예요. 심한 말로. 그래서 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이 7가지가 전부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사제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마 사제를 통하지 않고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 누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제가 이 캐톨릭의 7가지 오늘 마침 이제 기회가 돼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개신교의 이제 그 성찬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성례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원래 구약에서 할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징표이자 이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의 양피 혹은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걸 아브라함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인 또는 도장을 받은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예, 그때 예수님 계시고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 인치심, 성령의 부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함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즉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예식이에요. 이를 통해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알고 참여하시기를 원해서 보통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오늘은 설교 후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세례받은 그 당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평생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연합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찬 예식이 매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주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예.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성찬식을 하셨어요? 성찬식. 뭐 성찬식만 하면 찬송가 막 슬픈 거 나오고 질질 울고 많이 이랬죠? 이랬단 말이죠. 저도 오늘 성찬 집례자로서 여기 가운을 가지고 왔어요. 가운을. 그러나 저는 오늘 이걸 착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흰 장갑은 위생상 낄 거예요. 흰 장갑은.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는 꼭 가운을 입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불편해요. 왜? 성도들하고 같은데 왜 저걸 가운을 굳이 입고 뭔가 사제처럼 보이는 게 맞지 않아서 저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구원받은 똑같은 지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집례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은 아니에요. 아까 세례도 어떻습니까? 사제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었죠. 예, 집사님들도 세례를 베풀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 그렇게 딱 제한할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 그러면 목사들만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는 계급화가 돼서는 안 돼요. 계급화가 돼서. 집에 물론 질서가 있어요. 집에 아빠 엄마가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계급이 높은 자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왜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지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 세례를 받은 그 당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생 반복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매주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매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와 또 사랑과 연합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6월절 전날 이제 그 성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예, 그 만찬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는 보니까 먼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감사기도.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 이 감사라는 게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예요. 예,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는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어떤 걸까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겠죠. 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게 돼서 감사하다는 기도예요. 역설이죠. 역설이죠. 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신 거죠. 또한 지금은 당신을 팔아먹을 자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쵸?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거예요. 요거 이제 성찬식 후에.
또 당신을 알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자도 있으며 모두 도망갈 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같이 그 성찬을 한 그런 제자들이. 그렇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듣고 배웠던 것을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게 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증인으로 살아가며 이들이 그럴 거란 얘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지키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성찬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념하여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도 어떻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며 모든 조롱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과 같이 되셨나요?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어때요? 잘 살다가 예를 들어서 망해요. 아니면 살림이 어려워지면 뭐 아주 좁은 집으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좁고 불편하잖아요. 예. 망하면은 이혼하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불편해갖고.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투성이인 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 역시 어때요?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역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뭐 때문에? 계산도 안 돼요. 이 놀라우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 이 성만찬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막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어요. 무교병. 그러니까 뭐냐면 발효가 안 된 빵을 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떡병을 쓴 거야. 떡병을 쓴 건데 무교병을 구워서 나눠 먹어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걸 먹고 어때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죠?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예, 넘었다. 월담이라고 하죠. 옛날에 담 넘는 거예요. 유월, 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요. 출애굽 때 장자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장자가 죽으면 옛날엔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어때요?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하신다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징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계속 기억하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유월절 되면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일찍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언대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죠. 예, 기억날 거예요. 여기 이 기념하라는 거 이게 헬라어 아남네시스인데 이건 이 말은 아나, 그러니까 다시 또 뒤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밈네스코, 생각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게 두 개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라는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기억하라는 것.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주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배신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무릎 꿇고 발을 먼저 씻겨주지요. 배신할 놈들을. 싸대기를 갈겨도 모자랄 텐데 발을 씻겨줘. 그 다음에 또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예? 베푸시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배추야, 배추. 포기. 예?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성찬에 동참할 때마다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연합과 친교입니다. 성찬, 유카리스티아 또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이 뭐냐면 The Holy Communion이에요. 커뮤니언은 뭐예요? 연합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커뮤니언의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겠지요. 예, 친밀한 교제, 즉 친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의 신비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잖아요. 내가 예수의 주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는 모두 차려입고 와요. 교회 올 때 나름대로 다 오지만 평소에 직장과 가정 이런 삶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인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 휴대폰이라며. 이 휴대폰이 여러분이 주인이 됐어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갖고. 즉 내가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연합과 분리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밖에 나가면 딴 데랑 예수 그리스도는 일주일 동안 떼놓고 이러는지. 주일날은 주님, 평일날은 분리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안 해요? 집중해요. 머리통 속이 온전히 그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시간이 많아져요. 특히 자녀들 보면 어때요? 자녀들 살펴보면 그 자녀가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연애하는 애들은 어때요? 혼수 상태가 돼. 거의. 그쵸? 자기를 갖고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집중해요. 선물 공세도 펼쳐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야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연합과 이 교제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연합과 친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연합과 친교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과 친교라면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합과 친교예요. 그렇죠? 성도들끼리.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는 또 형제끼리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연합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가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식구. 먹는 옛날에 이걸 입구자, 먹는 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구성할 구자를 써. 먹는 구성원, 같이 먹는 구성원, 식사하는 구성원. 그렇죠? 식구. 가족만큼 식사를 같이 많이 한 사이는 없어요. 그렇죠? 왜 친해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저 밥 한 번 먹자 이 말 많이 하죠. 그러면서 가장 안 지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밥 한 번 먹자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친해지자. 그렇죠? 밥 먹어야지 얘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밥도 먹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네? 그러나 성찬은 그런 문제가 해소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큰 소리 나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이 싫어하시며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 성찬에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의 구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애찬하고 성찬이 달라요. 애찬은 글자 그대로 사랑의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찬 후에 이렇게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돈독히 나눈다는 점에서 애찬이 사랑의 잔치라는 얘기예요. 애찬. 예. 하지만 애찬에 사용된 음식은 각자가 가지고 와요. 각자 집에서 준비해 갖고 와요. 이 당시에. 근데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있죠. 가난한 사람도 있죠. 또 이 당시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러면 부자나 주인은 일찍 교회에 와. 자기가 먹을 거 갖고 와서 와. 예. 그래갖고 애찬 때에 아주 배가 터지도록 이건 처먹는다고 해야지. 예. 먹고 술 먹고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먹고 막 취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더 많잖아요. 일을 금방 끝내고 못 오잖아요. 종은 또 더더군다나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교회 내에 다 그냥 냄새만 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먹는 것도 못하고 또 도로 싸가지고 와요. 도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야 말이야. 도로 싸가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주후 220년, 그러니까 220년, 지금이 20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20년, 주후 220년에 이 애찬식을 폐지해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만 남기기로 결정을 해요. 하도 이런 짓들을 하니까. 그래서 성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과 배려예요. 사랑과 배려. 배려해야 돼요. 있는 사람이 배려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이 없어진다면 모양만 교회로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령이 뭐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거 막 아무 생각 없이 외워요. 자,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야? 당시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라고 합시다. 자, 성전을 중심으로 온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유대 남쪽 있죠. 남쪽.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유대가 늦게 멸망했어요. 그렇죠? 늦게 멸망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뭐예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쪽 땅으로 그곳 사람들은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어요. 혼혈족이 됐어요. 예, 그리고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 그래?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왜 우리도 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혼혈이면 막 그렇게 우리도 따돌리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쵸? 예. 피가 섞였어.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하면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이쪽 사람들을. 그래서 가려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니네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어떠해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를 극복한 후에야 땅끝으로 복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극복하지 않고 어디를 가냐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는 없습니까? 그들과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품으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찬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성례를 사크라멘토라고도 하는데 이 사크라멘트의 어원은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신입 로마 군인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사크라멘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세상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보 같은 왕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고 종처럼 붙잡혀 죽으시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 삶을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딱 그 사람 보면 알아. 이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나? 예수를 제대로 왕으로 삼고 있나? 그 사람 보면 알죠. 자, 그렇다면은 성찬 참여에 제한이 있는가? 예.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에 분명한 참여 제한이 있었어요. 예. 성찬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건 식사가 아니에요. 아까 애차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애차는 먹을 수 있지만 성찬은 안 돼. 믿음으로 거듭난 공동체 구성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뭐냐면 그 세례받은 신자에게만 허용이 돼요. 세례받은 자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으로 간주됐어요. 세례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식으로 들어온 표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스티누스 그 순교자 2세기의 그 순교자의 기록 중에 보면 이 음식은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실히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고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죠. 그 다음에 뭐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성찬을 받을 수 없고 교회에서 잘못해서 옛날에는 치리가 있었어요. 지금 치리하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치리 중인 자는 성찬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는 제외됐어요. 예. 애차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누구 손님 오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찬은 달라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받는 신자의 공동체적 예배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비신자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예배의 후반부 특히 이제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이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문지기가 있었어요. 포터 문지기가 비신자들을 내보내요. 이 정도로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 참여 제한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습니까? 성찬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교회 출석하고 그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왜? 신자만이 참여함으로 교회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죠. 왜? 우리 회사도 그렇죠? 이거 있죠. 태그 갖다 해야만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 촉구. 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한 후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된 교제를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진실한 교제만이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찬이 그래요. 그럼 이게 현대 교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단에서는 이 전통에 따라서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고 자기를 성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찬 전에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 때마다 어때요?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포도주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는 성찬의 필수 요소였어요. 초대교회 문헌들에 따르면 포도주와 떡은 반드시 사용됐어요. 근데 물과 섞은 포도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마시는 게 관례였어요. 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초대교회도 보통 물과 포도주를 혼합해서 성찬에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대 문화적 관습. 너무 진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피와 물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마시는 이런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박해가 있을 때는 포도주를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지역의 교회들은 포도주 없이 떡만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찬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찬의 목적과 그 성찬을 통하여 받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살펴보았어요. 좀 오늘 어려워요. 꼭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하고 올 거야.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왜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만큼 주니까, 이거 상징으로 하니까 요만큼, 원래는 막 이렇게 큰 거 띄어서 줘야 되는데, 이빨 사이에 끼어, 그 다음에, 이거 안주를 먼저 먹네. 막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그쵸? 아까 감사하죠? 예, 유카리스테와.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둘째, 주님과 연합하며 커뮤니언. 그쵸? 예, 친밀해야 됩니다. 그 교제는 주님과 자신 또 그리고 공동체끼리 연합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가정에서 어때요? 부모님이 낮아지고 자녀를 섬기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그걸 통하여서 자녀들끼리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교회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운을 착용 안 해요. 가운이 있지만 착용하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가운 없이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으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며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여 주시고 이를 기념하라는 명령에 따라 성찬을 행하기 앞서 먼저 성찬의 목적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친밀한 연합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끼리도 주님처럼 서로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삶을 행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충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